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한번 먼저 해보시고요. 바로 공식으로 하는 것이죠.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1호로 문다 확인하기.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냥 보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2절 말씀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걸 가지고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과 왕이냐?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이 되시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 만왕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범세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그랬죠. 하라 명령을 시킨대요.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주권자가 되는 거. 그래서 범세의 그분을 인정. 누가 주인왕? 하나님이시다. 말씀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온 우주를 다 그분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과 왕이 되신다. 항상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은 산자 죽은 자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산자가 된다. 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산자 죽은 자 왜 구분하느냐? 그냥 그거 같으면 하나님 말씀 볼 때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단어 뜻도 모르겠어요. 근데 뭡니까? 몰라도 알면 도도치만서도요. 몰라도 우리가 그냥 말씀을 갖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럼 산자 쪽 그리고 하라가 붙죠. 그러면 네가 기뻐하지 않는 쪽 그런 주권자가 되고 말라가 붙기도 하죠. 이렇게요. 그럼 이때 뭡니까? 말씀은 모른다 하더라도 기뻐하는지 아닌지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쪽 산다 쪽을 거든 이러면 산다 그런 얘기고요. 기뻐하지 않는 쪽 그럼 이러면 죽는다. 죽지 말고 살라. 해서 산다 죽은 자 쉽게 정확히 구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안 하면 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면 하나님 뜻에 벗어나잖아요. 그분 뜻에 벗어난 거 죄가 되고요. 죄의 삭선 사망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의 생명인데 생명에서 벗어나니까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죽은 자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과 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과 왕 그분께서 하셔야지요. 인간 할 것 같으면은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겉으로 볼 땐 그렇죠. 위식이죠.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했다.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인간이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겁니다. 인간은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육이기 때문에 영, 4차원의 그림자가 됩니다. 육은 영의 그림자. 이 그림자가 자격할 수 없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시키는 대로 되는 것이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 사람이죠. 믿음이 있다 할 거다. 믿음만큼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외식으로 죽은 자가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보세요. 열심히 턱심이 없고요. 아직 말씀에 박사에 섰는데 사람들 앞에 존경받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가 아니고 안타까워서 바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자들 그 많은 무리들이 뭡니까?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남들 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누구든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 해도 죽은 자가 됐고 세상 삶 모든 건 다 마찬가지죠.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된 것이죠. 사는 것도 살게 되는 것이고 가는 것도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모든 성공도 마찬가지 다 되는 것이 인간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은 만큼 구분해 하심으로써 되는 것. 그다음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결국 뭡니까? 사단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알고 가진 게 많다 해도 결국 뭡니까? 그렇게 했다 하던데 결국은 거의 전부 주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 아주 뭐 잘했다, 뭐 재벌로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뭐 등등 인간 기준에서는 다 그냥 선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기준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좋지 아니한 모든 건 다 죄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건 다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 감사하라.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뭡니까? 말게 되는 것. 네. 인간 삶도 마찬가지 돼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칠로 문답 확인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도 그렇고 인간 삶도 그렇고 내가 해도 안 해도 죽은 자가 된다. 문제가 되지. 우리는 다 속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요, 완전히 속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해도 아직도 믿음이 적을 것 같으면 사단한테 너무너무 잘 속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해도 안 해도 죽은 자, 더불어 우리가 살면서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것도 해결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지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공식을 대입합니다. 첫 번째, 누가 허락과 이유가 뭐냐? 누가 허락? 하나님께서 만유의 전 만왕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문제까지도 허락하신 것이죠. 예. 모든 건 다 그분의 주인과 왕이시기 때문에 문제까지도 그분이 허락하신 거. 이유는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라고.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주신 것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그럼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딱 한 가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는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라고. 영이에요. 육이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뭐가 중요합니까? 죽은 영 사는 거. 지옥까지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유는 죽지 말고 살라고. 두 번째, 누가 문제냐? 누가? 모든 문제는요 다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한테 허락합니다. 세상의 왕 사단한테 문제를 왜 허락하시느냐? 왜 세상의 왕 주인으로 삼으셨느냐? 바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믿음 받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사단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다른 거 하면 속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사단은 죽음의 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생명의 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의 생명. 그 다음에 사단은 뭡니까? 영이지만 죽음이죠. 죽음의 영.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답은 뭐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는 가시관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이로 다 선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이때 다는 뭐냐?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걸 다 말합니다. 영역 모든 걸 다. 네.
그게 답이 되시는 거고요. 그거는 주님의 부활로서 증명된 거.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은 죄의 삭시에 바른 죽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부활로 증명되고, 주님께서 돌아가시면 죄로 간 것이, 당신이 죄로 간 것이 아니로구나. 인간의 죄 때문에 대신 가셨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결국은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서도 결국은 영역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럼 뭡니까? 인간들은 모두 다 죽고 부활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왜?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주님만이 부활. 그래, 주님만, 예수님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답은요,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른 표적을 행했다면 다 답이 아닙니다. 이게요. 많은 표적 행한 것도 바로 뭡니까? 그거는 바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범위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죠. 오직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직 답 되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만큼 나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 명심하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시다?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문제냐? 사단의 문제다?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의 사원행의 주체는 사단이 그런 생각을 넣는 거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도 굶고 있어요. 그럼 누가 문제냐? 사단이다. 아닌 거죠. 그러면 네가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아닌 것 같고요.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럴싸하죠.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뭐가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라. 그래서 산다가 된다. 그다음 뭡니까? 쉬지 않고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데도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사랑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사단을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괴로우니까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영적인 것까지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뭐냐? 내용은 답을 구해야 되겠죠. 바로 믿음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뭡니까?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문제 빨리 끝나게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바로 뭡니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의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 맞춰달래요. 문제 없게 주시옵소서. 빨리 끝내. 그건 바로 뭐야?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지요. 그건 떼쓰는 것이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는요, 뭘 모르니까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죠. 딴내 애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때를 써야 돼가지고. 예? 그래야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근데 철들었다. 나이를 먹었는데 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초신자는 그런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몇 년 했어요? 그럼 이제는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지. 나에게 맞춰달라고요. 그건 떼쓰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와 제사 할 일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바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믿음 받을 때까지 하면 되겠죠. 믿음 받으면 뭘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받은 것만큼 영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삼참 제한받지 않고 들어오시죠. 그러면 주님은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만큼 죽은 영이 살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근심 걱정은 떠나가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근심이 돼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 가운데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그 응답 받은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시간을 끄시는 건 왜날 것 같으면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평강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습니다.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죽은 자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점이 다릅니다.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죽은 자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또는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사단의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서요.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왜요? 지옥 가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원한 문제. 영원하면서도 뭡니까?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바로 영의 세계는 영은요 죽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은 죽으면 무덤 가서 없어지는 것이죠. 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죽어도 영원히 그래서 지옥과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영이 살았다는 청호가 영원히 영원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반에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산 자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영적을 쳐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문제를 허락하셨네. 그러면서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먼저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용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요? 마음의 평강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믿음 받은 것이 되고요. 믿음 받을 걸 쓰면 그만큼 내가 정말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이 산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보면서 더불어 믿음 받는 기회에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죽은 자는 뭡니까? 3차원에 속한 자, 6. 그래서 산 자는 뭡니까? 4차원 영에 속한 자,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문제가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를 만났다 하더라도 뭡니까?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허락한 하나님을 보는 자, 그만큼 믿음이 큰 거죠. 네, 더불어 없는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에 그처럼 축복의 통로로 삼기 때문에 더불어 이웃 중에서 문제가 있어 건축공청한다 할 것 같으면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문제 공식하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바르게 문제를 통해서 믿음 갖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이죠. 자,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1. 옳은 분당 확인하기. 믿음 받기 이번의 목적이죠. 믿음 받아 영이 살았다 된 것이죠. 그래서 가본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서 산자 쪽을 택해서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나본은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본은 뭡니까? 그래서 믿음 받는 공식까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에서 자기의 사랑을 자, 이에 대해서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뭐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왜냐?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대중이 다 옳다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걸 택하면 안 됩니다. 속는 것이죠. 선언과 같이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인간적으로 성의를 보여야 돼요. 최선을 내 성의를 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안 되죠. 나도 동참을 해야 돼가지고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아무리 최선을 상해 보인다 하더라도 사단의 방해하기 때문에 좌로우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간단히 기도로 도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하느냐? 청소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그렇게 청소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맡았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도 내 몸도 모든 것 다 맡은 거.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의 반은 뭐냐?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청성만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청성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받도록 해주십니다. 네. 그럼 믿음 받을 거거든요. 믿음은 영적 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요, 과거 미래가 없잖아요. 시간의 무한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영혼의 현재를 볼 수 있으며, 그러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영의 말씀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우리의 모든 거, 삶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다 하는 것이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그래서 믿음 밖에 첫 번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최선을 내 선의를 보이고, 세 번째는요, 간절히 기도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소가 나면 다섯 번째 청소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 사실을 믿으시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책임져 주심으로 되는 것이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온 식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